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장 29절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탄과 애도로 시작해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끝이 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point of no return,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16절에서도 보았지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짧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번 짧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한탄과 애도의 사인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 the generation of his wrath.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노하신다, 분노하신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개심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무엇이죠?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리고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곳에 거짓 신들을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읽으면서 그래 이건 우상 숭배지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죄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집에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남자 여자를 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가증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더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도벳은 화덕 또는 난로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수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예배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또 인신 제사를 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을 이방 신들에게 바쳐버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또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더 안 좋은 죄악, 더 심각한 죄악으로 점점 이어지는 것이죠. 상상도 못한 죄를 지으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32절과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곳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죽는 사람이 많은지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례 없이 이렇게 땅에 묻히는 거 없이 죽는 거는 정말 큰 저주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23절에도 나왔고 그것은 신명기 저주 28장에 나오는 저주 중에 하나인데, 정말 땅에 묻히지 않고 죽는 것,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34절,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기쁨이 없는 정말 황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곳은 이 황폐한 상태를 말씀하실 때 소리가 끊어진다라고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정말 기쁘잖아요. 밥 짓는 소리, 또는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 쪽하는 뽀뽀 소리.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기쁜 것 같은 경쾌한 음악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정적만 흐른다, 얼마나 암울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기쁨과 이 놀라운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 다 silence, 조용한 거예요. 정적만 흐르는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볼까요?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즉 뭐죠? 선지자, 왕,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미 아까 장례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례가 됐는데 이미 그 무덤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뼈를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 뼈가 지면에 얼마나 많은지 분토, 똥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참 정말 저주를 받았구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묻히지 않고 죽는다, 얼마나 큰 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그러면 이미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3절 마지막 말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가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죽으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으면 지금 사는 것보다 낫겠다.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 하세요. 그 날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너무 더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둡게 끝납니다.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어둡게 시작해서 어둡게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마 예레미야서 계속 보시면서 어두운 말씀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어두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울 사도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늘 본문에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저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그 인생보다 더 큰 비극적인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긍정이 되시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정말 자세히 읽으셨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이런 저주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100%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멈춰야 하는 악한 습관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습,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 또 행동 습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또 자녀들과 이 세대와 사회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죄의 심각성,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좀 심플하게 말하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참 심플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간단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신명기 말씀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즉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 그들의 선택한 것의 결과예요. 그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서 본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생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상징인 어린아이들까지 죽여버리는, 인신제사로 드려버리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바로 죽음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싹 다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는 이 저주가 하나님의 스토리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스토리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래와 소망이 있죠. 그 신명기 30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것을 아셨고요, 너희가 나중에 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기억이 나면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기억이 나서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보다 더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내가 처음에도 실패했는데 두 번째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즉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익숙한 말씀이시죠?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정말로 나를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배우자에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또 표정 보니까 안 믿으시는 거 아니시죠? 할렐루야. 네,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죽게 하듯 섬길 수 있어요. 정말로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황폐한 땅이 비로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어떤 성공을 한들 하나님, 주님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루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을